고요한 아침 혹은 분주한 하루의 끝자락에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 있는 더 큰 힘, 즉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고 삶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이 은혜를 주변에도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한 사람의 간증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제 감정이나 눈앞의 현실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저의 하나님께서 저를 위한 길을 이미 예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처럼 우리 삶의 재정적인 문제 역시 믿음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버지니아에 사는 한 자매님은 이런 간증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심고 거두는 법칙에 대한 말씀을 들은 이후로 단 한 번도 생활비를 걱정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꾸준히 11조를 드리고 믿음의 씨앗을 심는 헌신을 계속해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제 재정 가운데 기적처럼 역사하시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제가 어릴 적 다니던 교회에서는 결코 배우지 못했던 소중한 가르침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귀한 간증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도 심고 거두는 법칙, 즉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넘치도록 채우심을 받는 풍요의 원리를 배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는 저의 어린 시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텍사스의 작은 침례 교회에서 제가 배운 것은 그분들이 아는 전부였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1936년 12월 6일 제가 태어났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는 미국 전체가 대공황이라는 깊은 절망의 늪에 빠져있던 시기였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많은 한국의 어르신들께 1950년대와 60년대 전쟁 직후 모든 것이 부족하고 어려웠던 그 시절을 떠올리게 할지도 모릅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였고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당시 회계학을 공부하시던 학생이셨고 어머니와 아버지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분들이셨습니다. 졸업 후 아버지는 두 곳에서 일자리 제안을 받으셨습니다. 한 곳은 안정적인 월급을 주는 자리였고 다른 한 곳은 오직 성과에 따라 수입이 결정되는 수수료 기반의 일이었습니다. 그 시절 안정적인 월급은 누구에게나 꿈과 같은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망설임 없이 수수료 기반의 일을 선택하셨습니다. 제가 나중에 아버지께 그 이유를 여쭈었을 때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들아, 월급은 다른 사람이 내 한계를 정해주는 것이지만 수수료는 내 한계를 내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거란다. 내가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있었지. 아버지의 그 믿음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저희 가족은 텍사스의 에빌린이라는 도시로 이사해 당시 돈으로 1750달러짜리 새 집을 장만했습니다. 지금의 가치로는 상상하기 힘든 금액이지만 그 시절에는 한 가족의 꿈이 담긴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몇 년 후에는 5,000달러짜리 더 큰 집으로 이사하기도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아버지는 새 차를 사오셨습니다. 전쟁 중에는 차를 구경조차 하기 힘들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근사한 남색 포드 자동차를 몰고 집에 오셨을 때
어머니와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뻤습니다. 아버지는 차를 보며 감격의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믿어지시오? 이 차가 무려 $2,000라오. $2,000. 아버지께는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돈의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대공황이라는 가장 암울한 시기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였고 그 결과 단 하루도 24시간도 실직 상태에 있었던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신용카드라는 개념조차 없었던 시절 오직 믿음과 성실함으로 그 모든 시간을 이겨내신 것입니다. 어머니는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가 일자리를 찾아 집을 나설 때면 나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보며 기도했단다. 오, 주님, 제 남편에게 일자리를 주세요. 그가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아버지는 안정적인 월급이라는 쉬운 길을 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도전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제 삶에도 놀라운 계획을 펼쳐 놓으셨습니다. 아버지는 한 보험회사에서 일하게 되셨는데 그 일 때문에 저희 가족은 아칸소라는 주로 갈 일이 잦았습니다. 1961년 10월 8일, 저는 아버지와 함께 한 대학 미식 축구 경기를 보기 위해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열린 파티에서 한 남자가 제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딸이 이 악한 소주에서 가장 예쁜 아가씨라오. 저는 그냥 웃어넘겼지만 그는 계속해서 제게 자신의 딸을 자랑했습니다. 결국 다음날 아침 그는 정말 자신의 딸을 데리고 제가 묵고 있던 호텔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악한 소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글로리아였습니다. 저는 첫눈에 반했고 그날 바로 그녀에게 청혼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는 승낙했습니다. 6개월 후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 미식 축구 경기를 보러 갈 때만 해도 저는 제 인생의 사랑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보험회사로 이직하셔야만 했던 이유, 우리가 바로 그날 그곳에 있어야만 했던 이유, 모든 것이 제 안에 글로리아를 만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그분의 섭리였습니다. 인생의 모든 조각들이 그분의 손안에서 맞춰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합니다. 기도하고 또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이제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펴주십시오. 이 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두 가지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거라사 지방의 광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자 그는 온전한 정신을 되찾고 옷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다시 건너편으로 가셨을 때 많은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는 간절히 구하며 말했습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그는 예수님께서 손을 얹으시면 딸이 나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즉시 그와 함께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는 길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며 밀치고 있었습니다. 그 무리 속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습니다. 12년이라는 긴 세월, 그녀는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재산을 모두 탕진하는 경제적 고통, 그리고 율법에 따라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으며 사람들과 격리되어야 하는 사회적, 정신적 고통까지 겪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 그대로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 4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여기서 치료하는 광선의 히브리어 원어는 날개 또는 옷자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녀는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공의로운 해이며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치유의 능력이 임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절박함에서 나온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그녀는 군중을 뚫고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그러자 즉시 그의 혈루 근원이 마름의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주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시는 겁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스치고 만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접촉은 단순한 물리적 접촉이었습니다. 오직 이 여인의 접촉만이 믿음의 접촉이었습니다. 그녀의 믿음이 예수님 안에 있던 하나님의 능력,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불리는 폭발적인 그 능력을 끌어당긴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그 일을 행하였는지 보려고 둘러보셨습니다. 여자는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율법을 어기고 부정한 몸으로 군중 속에 들어왔다는 사실 때문에 두려웠을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도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발각되면 돌에 맞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12년의 고통,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절망, 그리고 마지막 희망을 붙잡았던 믿음의 순간을 말입니다. 그녀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의 능력이 그녀를 고쳤지만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녀의 절박하고 능동적인 믿음이 없었다면 기적의 통로는 열리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것이 마지막 기회다. 나는 반드시 나을 것이다 라고 결단했고 이염을 무릅쓰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절망적인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죽음이라는 최악의 소식 앞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단 하나의 처방은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질병, 재정 문제, 관계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함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 외에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그곳에 가득했던 불신과 의심, 울고 떠드는 사람들의 소음을 차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기적은 믿음의 환경 속에서 일어납니다. 집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아이의 부모와 세 제자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셨습니다. 달리다굼 이는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랐습니다. 오늘 나눈 이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대공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길을 찾았던 한 아버지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막막하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그분은 반드시 길을 예비하십니다. 내 인생의 계획이 보이지 않아 답답할 때라도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12년 동안 고통받던 여인처럼 절박한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십시오. 야이로처럼 절망적인 소식 앞에서 두려움을 버리고 오직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신뢰하게 하시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절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마음 깊이 새기고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평강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